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연구 모임 기록되었으되 성경 연구 모임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의 천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직업을 잃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사회복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많이 축소되어 이 어르신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일자리 찾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실직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누군가가 실직했다라는 소식은 대부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실직한 겁니다. 엄청난 일 때문에 사탄이 10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사탄을 묘사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단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 최초의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하신 것이죠. 특히 사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 온 것이 그의 거짓된 행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높은 지위를 소유했던 그 사탄이 어떻게, 무엇이 그를 타락하게 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그랬다고 합니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성경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은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그는 자만심이 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을 따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들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만큼은 성공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경배를 받는데 일단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된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는 지구를 지배하며 받았던 사람들의 충성과 경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밀레니엄이라고 영어에서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천을 뜻하는 밀레와 년을 뜻하는 안누스죠. 비록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이라는 기간과
그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기고 다시는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 동안 실직하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해오던 만국을 미혹하는 일,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는 소멸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그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세상을 탁 쳐서 이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게 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죠. 그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고 사단은 더 이상 이들을 유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몇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기가 시작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이 천년기의 끝에 일어나게 될 것이죠. 생명의 부활은 사단이 일자리를 잃을 때 일어날 것이고, 잠깐 잃었다가 다시 잠깐 회복할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000년 동안 그 첫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의인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의인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다면 악인들은 그때 어디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그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따르면 1000년이 마칠 때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레미야 25장 3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않을 것이며 장례식도 거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지구 표면에서 그냥 썩어질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살던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한 명의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천년 동안 이 지구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 4장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 천년 동안의 지구의 모습은 황폐함입니다. 평화나 번영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구는 공허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영광의 땅이 아닌 지구는 창조 이전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러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구원하는 자들은 악인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책을 펼쳐서 왜 악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의문점이 해소될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러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천년 동안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들이 천년 동안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실직한 사단은 천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사단은 천년 동안 사슬로 결박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데, 결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밧줄에 묶여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결박된 상황에 놓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천년 동안 그가 인류의 역사에 초래한 모든 고통을 상고하면서 황량한 지구에서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늘에 있고 악인은 멸망했기 때문에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구에 그냥 외로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살지 못했던 그 악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그 옥에서 놓여 다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죠.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다시 그가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끝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끝날 때에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하늘에서 내려와 감람산이 있던 곳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서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일 것이죠. 그 성벽은 벽옥처럼 만들어졌고 거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견고한 진주로 만든 12개의 문이 있을 것이고 그 문의 기초석은 여러 개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부활한 악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천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던 사단은 마지막에 그 힘을 내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황량하게 된 땅에서 천년 동안이나 지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하여 사단은 악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악인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모든 악인이
마귀와 힘을 합쳐서 새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이 한 예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원수를 곡과 마곡으로 묘사한 것처럼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시를 장악하려는 악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사망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반란 사건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은 이전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를 재창조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 슬픔, 눈물, 고통과 죽음도 없을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후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성소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백성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실 것인데 그때는 죄와 사탄이 없이 오로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서는요, 거룩한 책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거룩한 겁니까? 죄가 없을 때 거룩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에 죄가 없는 장은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죄가 없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 죄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땅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단이 1000년 동안 실직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삶의 위협이나
신앙의 흔들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성경 연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직업을 잃었다라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만 사단이 직업을 잃었다라는 것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사단이 직업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 땅에서 예수님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천년기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